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연휴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다른 교회 나가심에도 불구하고 친척집에 오셨다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고씩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고 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교회로 갈까 생각을 하다가 보통 예배당 건물을 보고 정합니다. 너무 큰 교회도 아니고 너무 작은 교회도 아니고 한 중형 교회 정도가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건물을 보고 한 중형 교회 되는 정도의 건물이 있는 예배당을 찾아서 갑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떤 분이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믿음이 좋은 분인가? 그 다음에는 그분이 진실한 분인가? 그리고 목회에 대한 탁월한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하여 궁금해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목사님이 딱 나타나시면 저분이 믿음이 좋은지 신실하고 진실한 분인지 아니면 목회에 대한 탁월한 은사가 있는지 몹시도 궁금하지만 알 길이 없죠. 그래서 그 목사님을 겉모습을 보고 이렇게 느낌으로 느끼게 됩니다.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얼굴을 딱 보면서 인상을 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오늘 외부에서 처음 오신 분도 저 담임 목사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신경 썼을 거래요. 인상을 보고 참 목사님처럼 인상이 아주 좋으시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좀 목사님이 좀 욕심이 많아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상을 가지고 훌륭한 분인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배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느끼는 이미지가 있어요. 저분이 정말 믿음이 좋고 진실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약간 형식적이고 가식적인지 이렇게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 특히 내가 믿음 생활하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훌륭하기를 기대합니다. 시편 139장 2절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멀리 계셔도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지만 사람은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열길 물속은 알 수 있지만 한치도 안 되는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없기에 이따금씩 살아가면서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속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넘어가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훌륭하지 못한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15절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말은 뭐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약에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그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믿음 생활에 나에게 큰 이익을 주지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즉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온다.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사기꾼이요? 우리한테 나 사기꾼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누가 사기 맞겠어요? 내가 너를 지금 속이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 누가 그 말에 속겠어요? 나를 속이는 사람, 사기꾼,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안 그런 것처럼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속에 내 것을 빼앗아가는 이리가 있습니다. 사기꾼은 내게 아주 양처럼 다가오지만 그 속에 이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 물질을 몰래 사기쳐서 가져갑니다. 나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이단은요,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진리라고 막 외치지만 사실은 내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도적입니다. 이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조심하지 않으면 네가 신앙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 말고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내가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단절하고 살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지혜를 여기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죠. 예수님께서요. 나무를 보면, 겨울의 나무를 보면 저 나무가 감나무인지 대추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봄에 그 나무에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지에 사과가 열려 있으면 저거 분명하게 사과나무입니다. 가지에 대추가 열려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저 나무는 대추나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저 나무가 가시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듯이 사람도 그가 말하는 걸 봐가지고는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열매는 뭐지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삶을 봐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죠? 성령 받은 자가 나타나는 그 사람의 삶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니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사람과 희락과 온유와 뭐 이런 거 열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 속에 선이 가득하면 선한 행위가 나오는 거고 우리 속에 악함이 가득하면 우리의 삶이 악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나에게 거짓된 칭찬, 달콤한 이야기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내 것을 뭔가를 뺏어 먹으려고 자기가 써먹으려고 온갖 부드럽고 달콤한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평상시가 어떤 삶을 사는가,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열매고 평상시에 그 사람의 삶을 보았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이것은 나쁜 열매를 맺는 자죠. 그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나오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스처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에게서 선한 행위가 있느냐, 그의 삶을 보고 그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고 훌륭한 장로님을 만나고 훌륭한 구역장을 만나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속이는 자, 거짓된 자, 믿음이 없는 자와 만나서 무엇을 하면 내게 큰 손해를, 신앙생활에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한순간에 어떤 제스처나 달콤한 이야기로 그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상시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는가를 보고, 즉 그의 신앙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 죄를 많이 짓는 사람, 이 사람들과 꼭 미워하고 등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서 어떤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영향을 줘야지요.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보살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이 예수 잘 믿게 하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도록 우리가 그를 변화시키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관계를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훌륭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야 내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열매, 그 사람의 평상시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사람과 나와 함께 더불어 믿음 생활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만나고 구역장을 만나는 거 중요하지요. 또 사회에서도 직장생활하면서 좋은 사장님을 만나고 학교에서는 좋은 은사님을 만나고 내 생활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훌륭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은 뭐로 하라고요? 평상시에 삶의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 여기서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려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주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달콤하게 말하는 사탕발림의 말만 잘하려고 애써서는 안 되고,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속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바꿔야 합니다.
내 속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 제스처, 내 입에서 나가는 사탕발림의 달콤한 말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내 중심을, 내 속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 양심을 진실한 양심의 사람으로 내 사람을, 나를 바꿔야 합니다. 내 속사람이 바뀌면 나의 겉모습이 바뀝니다. 겉모습을 바꾸려고 애쓰면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야단을 맞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내 겉모습을 바꾸려고 애를 쓰면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여.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려고 애쓰면 회칠한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식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절대 미칠 수 없습니다. 내 겉모습, 겉모양, 제스처를 아름답게 바꿀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내가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임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충만히 임하여 내 속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는 진실된 신앙인으로 내가 속사람이 바뀌면 내 행동이 자동적으로 선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지 속사람은 악한 대로 거짓된 대로 그대로 내버려두고 겉사람만 바꾸려고 하면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속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가 있는 척, 속에는 거짓되면서 진실한 척, 얼마나 보기 흉한지 몰라요. 우리는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가 속사람이 진실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내게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고 그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열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디로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리.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에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비하며 들어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